오늘 말씀 구절이 11장은 36장이고요. 12장은 47절입니다. 그래서 83절이 되나요? 한 절씩 교독하면 저희가 30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몇 구절만, 특별히 성벽 봉헌식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주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mat단이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들은 샘 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에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셋을 드리며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네, 제가 왜 다 읽지 않는지 아시겠죠? 네. 이게 좀 난 겁니다. 훨씬 11장은 더 이상한 이름들이 많은데요.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몇 주간 고민하다가 포기할까 하다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시간까지 돌아보면 느헤미야 내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맡아서 그 한직이라고 생각되는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자원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벽은 52일 만에 모두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은 8장에서 율법책을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9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맹세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겪은 변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을 무엇인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과 위로와 또 도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한 자들이 처음으로 행한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첫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다시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몇 달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6장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 땅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습니다. 이토록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공사 중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을 가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자연히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은 농부나 가축을 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좁은 예루살렘 성 안보다는 넓은 땅이 있는 지방 성읍이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렵사리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100년이 넘게 버려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안에 정착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벌써 그렇게 정착한 지 100년이 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요구는 결코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그곳은 아직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대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반이나 기본 시설조차도 마땅치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밭도 새로 가꿔야 했습니다. 농사나 가축을 키울 땅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살림에 지금까지 힘겹게 다 정착한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분명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첫걸음에는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저 지도상의 한 도시가 아니라 1절과 18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죄로 망가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도 예언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비록 개인에게는
희생과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꼭 지불해야 할 희생이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희생의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백성들도 주사위를 던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다 혹은 개역개정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이 뜻은 단순히 운에 우리가 설거지를 누가 할지 사다리 타는 것처럼 그런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다, 주사위를 던졌다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행위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말씀을 읽듯이 이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결정을 따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성읍에 정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자신들이 이미 정착한 곳에 남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실제로 ES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ESV에서 remained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무리에게 동일하게 주사위를 던져서 살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10분의 1만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도록 선택하셨고 10분의 9도 각자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 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6절을 보면 갑자기 사람 이름이 아니라 10분의 9에 속한 그 백성들이 정착됐던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다시 잘 보면 그 당시에 불리던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불리던 지역 이름이 아니라 예전 여호수아 시대에 1000년 전 정도 전에 불렸던 고대의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유업으로 받았던 그 땅으로 이들을 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았던 땅에 다시 들어가 정착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의 회복을 위해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도 모두가 함께 선택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문맥을 해서 1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사위를 던지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뽑힌 자들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각자 불러주신 약속의 땅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목록을 잘 읽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다른 목록들과 다르게 개인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들과 그들의 숫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의 목적이 어떤 특별한 헌신과 신앙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이름들과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가문의 대표만 기록하고 있고 숫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11장에는 거의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총 10개의 동사 중에 유일하게 한 단어만 9번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맞히실 분 계신가요? 답 안 하실 거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바로 살다 혹은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에 혹은 다른 성읍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로 멋있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자들의 삶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자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졌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자원하며 희생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계획에 맞춰 계획에 따라서 살아내십시오.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다 성읍이든 어디가 됐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지 혹은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책임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축복된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완성이 됐고 성 안에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자원하여 드린 사람들로 채워졌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벽 봉헌식을 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에 앞서서 또 한 번 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이름들이 나와야 맞을까요? 생각해보면 성벽 봉헌식이기 때문에 봉헌식 때 수고할 사람들의 이름을 라든지 혹은 성벽 공사 때 특별히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섭섭하지 않게 그들을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 그 자들을 기록하지 않고 100년 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로 이 명단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은 그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100년 전이니까 어쩌면 지금 성벽 봉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더군다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00년 전 제사장들의 가문과 지금 현재 제사장들의 가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을 보시면 스라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스라야 제사장의 후손이 바로 무라야 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꼼꼼하게 현재 제사장들의 선조들이 누구였는지 일일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는 기간이 지난 100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란색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네, 누군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이름이 딱 하나 나오는데 튀는 이름입니다. 색깔만 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에서 가장 처음에 놓여있던 이름이지만 그는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21절까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이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행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칠까봐 12장에 다윗의 이름을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과 36절과 37절과 45절과 46절에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까지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에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세웠던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하나된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오직 남쪽 두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따랐고 나머지 북쪽 10지파는 사울 왕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져서 깊은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남쪽에 있던 그 수도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교회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췄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문을 24개로 나눠서 각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1년에 2주에서 3주간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주관하도록 체계를 세워줬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레위인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혹은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자들, 여러 모양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순서와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은 그냥 단지 나라만 하나로 뭉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룬 큰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서 있는 이 제사장들과 찬양하고 성문을 지키고 곡간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다윗 왕의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했던 이 24개의 제사장 가문의 숫자가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으로 되어라고 제가 세봤습니다. 설교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세야 됩니다. 뭔 뜻이 있을까? 저는 내심 24개여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22개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는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24개에서 500년이 지나서 20개로 네 가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실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500년을 한번 돌아보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었던 그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베달과 단에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방법과 절기에 따라서 따로 예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3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였던 예배가. 남유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왕들은 지속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거룩한 예배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왕국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남아있던 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400년이 지나 돌아왔을 때 제사장 가문이 22개였다라는 기록은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사실은 실망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한 사역이 역사를 바꾸고 길이 남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잘 체계적으로 예배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또 그 시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500년을 그 일의 열매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질고 비참했던 그 죄로 가득했던 50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하나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제정한 예배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이어져 왔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은 지난 시대에 살았던 자들의 결과이고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질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년 전 다윗이 제정한 예배 조직을 통해서 100년 전 돌아온 자들이 어렵지만 그리고 열악하지만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 전에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움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이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위협과 조롱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앞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며 조롱당하면서 믿음으로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정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 없던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수많은 증인들과 앞서갔던 모든 세대들과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 같이 다 같이 한 몸으로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앞서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삶이 낳은 열매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열매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연결된 삶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나름 치열하게 사는데 별로 티도 안 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비록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연결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봉헌식의 시작입니다. 먼 길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이 봉헌식은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더 많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북적북적 됐을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그렇게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어떤 정결 의식을 하였는지는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정결 의식으로는 옷을 빨거나 몸을 씻거나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결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머지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결 의식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사람이 아닌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케 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 의식의 자세한 방법이나 절차보다는 정결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였는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함이 주는 그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나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정결의식이나 봉헌식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헌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고 성벽을 봉헌했다는 사실이 별로 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벽을 다 지었으니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뭐 특별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번도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혹시 나중에 또 찾으실 분은 찾아보셔서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성경에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결케 했는지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집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정결 의식이니까요. 다른 도구를 정결케 할 때 쓰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결 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성벽 봉헌식은 더욱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아닌 것을 위해서 봉헌식이 드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 새로 지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새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보수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물론 그 전에 지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지었을 때 봉헌식을 했을까요? 했다면 기록에 남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벽은 2번 정도 재건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2번 다 어떤 봉헌식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죠? 반면에 성전은 지어질 때마다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는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 100년 전에 돌아왔던 자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에도 그들은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성전 봉헌식을 길이가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단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벽 봉헌식의 기록은 무려 17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는 가정을 믿는다면 이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크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백성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성벽을 동쪽으로 돌게 하고 다른 무리는 반대쪽으로 돌게 하였습니다. 그냥 성벽 옆을 걸은 것 정도가 아니라 성벽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비아가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도 기억나시죠?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그 성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공사에 참여했던 그 망대와 성문들을 한 발 한 발 걸어 지나갈 때마다 이들의 감사와 기쁨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다 돌아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두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분명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완성된 성벽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한 단어를 번역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아니었죠. 한 단어. 그래서 이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항상 감사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갔던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 제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들로 가득 찬 자신 자체가 감사 제물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감사 제물. 또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봉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쁨이었습니다. 43절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4번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를 큰 기쁨으로 기쁘게 하셨음이라고 한 단어를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5번 나오죠. 이 기쁨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사람들은 그때도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도 큰 소리로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큰 기쁨 소리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슬픔의 통곡을 했고 그 예전 성벽을 보지 못한 자들은 기쁨의 환성을 소리질렀다 해서 기쁨의 환성과 슬픔의 통곡이 섞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슬픔과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는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눈물을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 들리는 이 큰 소리는 온전하고 기쁨만 가득한 환호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날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일이 일어났는데 어쩌면 약간 초치는 기록 같기도 합니다. 바로 헌납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운 것입니다. 분위기가 참 깨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쁜 예배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관리인을 세운 이 사건.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봉헌식의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것 같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시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와 수룹바불 때와 느헤미야 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일 없어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도 관리인을 세우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을 떼어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 순종에 동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 500년 전에 제정된 다윗의 예배 질서에 따라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다시 보면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고마워했다 혹은 그들을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를 감당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배가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봉헌식처럼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깊이 삶으로 녹아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봉헌식에서 느끼는 크고 놀라운 기쁨 안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잔잔한 감사와 축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음 주에 보게 될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처럼 죄로 넘어지고 망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때로는 그냥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감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모순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12장에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인 공동체가 13장에 가서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면 힘이 쭉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온 12장의 이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승리와 결실보다는 어쩌면 갈증과 절망과 고민과 몸부림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희생하며 살아내는 법,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법을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은혜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날을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에 실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부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선배들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담아내는 법을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엎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게 꾸역꾸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가 여러 가지 몇 개를 작곡했는데 이 곡도 굉장히 여자분이 한 것 같죠? 근데 남자분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이, 그리고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길에 거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후렴 부분에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좋죠, 가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